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 어려웠던 우리의 삶과 한 주간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즐거이 노래하며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자비하신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심과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오늘 이곳과 예배하는 백성들 위에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네. 주 영광의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의뢰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돼 주시네.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외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얘기네.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매일 매 순간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휩싸일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을 뒤로하고 이웃과 관계 속에서 증오와 분노의 불길을 불태울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망각한 채 우리는 십자가와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했습니다. 이 시간 참회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인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과 죄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남 섬기는 종의 도리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래.
봄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이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과 진실된 입술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히 변화되게 하시고 맡기신 삶과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지켜가는 우리 노프뜻 파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도우사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 건강과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 위에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잘 걷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또 환절기를 맞이했는데 또 건강관리 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은 완벽하고 1.1획에 오류나 실수가 없으신가요? 질문 한번 잘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은 완벽하고 1.1획에 오류나 실수가 없으신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탈락입니다. 벌써 심판받았을 것입니다.
이 점 인정하십니까? 신이 완벽하고 1.1에게 흠이나 실수가 없다면 우리는 탈락입니다. 이미 심판에 이르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람은 실수와 오류투성이이죠. 다르죠. 사람은 실수투성이고 오류투성이입니다. 만일 죄 없고 흠 없는 완벽한 존재로 남았다면 처음 창조된 모습 그대로 존재했을 것이고 에덴 동산이 오늘까지 존속하고 지금의 세상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순한 양이었다면 이게 가능했을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거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충만하고 성격도 있고 누구보다 흠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신이 완벽하고 흠이 없었다면 우리는 탈락이고, 인간이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죄 없이 흠 없는 모습 그대로 유지했다면 우리는 거기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벽하신지,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레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탁월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 긴 얘기를 풀어가면서 수신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보통 무엇인가를 설명해낼 때 요점은, 핵심은, 결론은 이라는 말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점은, 핵심은 이라는 말로 한 번 더 정리하죠. 그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이 마치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4장, 5장, 6장, 7장의 긴 얘기를 풀어가는데 못 알아들을 것이다. 그래서 요점은 이라면 정리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 의미인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오늘 말씀은 앞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 핵심을 한 번 더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4장에서부터의 내용이에요. 땅의 성소가 있고 하늘의 성소가 있다, 이 얘기를 했고, 하늘의 성소는 원형이고 실체이지만 땅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땅의 성소에서 레위 제사장이 섬기듯이 하늘에서는 예수께서 섬기시는 역할을 하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완전하고 최종적이고 어떤 것보다도 탁월하다. 레위의 역할과 비교할 바가 그 이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영원하고 예수님의 제사의 효력은 영원히 유효하다. 레위 제사장의 제사의 효력은 1년뿐이라면, 하루뿐이라면, 일회성이라면 예수님의 제사의 효력은 영원히 유효하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오늘 말씀 6절, 7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답니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더 좋은 약속과 언약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죠. 예수님을 통해서 더 좋은 약속을 받았어요.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첫 언약에 흠이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요구되었다. 여기가 문제입니다. 첫 언약이 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첫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지고 폐하여집니다. 이 단어의 표현이 히브리서에서 다 나오는 표현이죠. 첫 언약은 낡아졌어요. 쇠해지고 없어지고 폐하게 된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으로 인해 새 것으로 대체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흠이 있고 낡아지고 폐할 것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쇠해지고 낡아지고 폐할 것을 왜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흠이 있다면 하나님 자격이 없죠. 변덕에 죽을 듯하고 흠 있는 신을 누가 믿겠습니까? 또 결과적으로 첫 언약이 폐하여졌는데요. 일이 그리 될지 모르셨다면 하나님 자격 없습니다. 세웠다가 무너질 그것을 모르셨다면 자격이 없는 거죠. 전지전능,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전지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은 너무나 인간적인 신.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해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너무나 인간적인 신인 겁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해요. 누가 믿을 것이고 누가 따를 것이고 누가 인생을 걸고 생명을 맡기겠습니까? 아니, 설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셨다 쳐도 아셨어요. 하나님 자격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오류와 치명적인 결함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 역시 무능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결함을 가진 걸 그대로 놔두셨다? 바꾸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다? 이거는 무능의 극치인 거죠. 능력이 평범한 인간적인 신, 매력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능한데 인격적인 신,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나 무능한데 인격적이에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래, 나도 잘 모르겠다. 하나님 이거 꼭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찌하니?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 마음에 드십니까?
마치 이런 거죠. 얘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엄마라서 미안해. 내가 너의 엄마라서 미안해. 더 잘 가르치고 더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지원해 줄 수 있었다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내가 엄마라서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하나님이 딱 그런 거죠. 무능한데 눈물이 많아요. 너무나 인격적이에요. 그래 어떡하니? 어떡하니? 마음에 드시냐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약속과 율법을 스스로 부인해버리는 지금 오늘 말씀은 사상 초유의 일들이 나타난 겁니다. 자신의 한 약속을 자신이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셨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를 용서하고 죄를 사하고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며 내 이름을 걸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것이다. 선포하셨어요. 말하자면 이 율법은 구원의 기준이고 법인 겁니다. 이게 법이다. 이거는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영원한 규례다.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다 버리고 바꿔버렸어요. 첫 언약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재물과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아부었습니까? 이 율법,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법이다. 구원의 길이다. 선포하시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다 버리고 바꿔버렸어요. 폭력이죠. 이것보다 더 큰 폭력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고소하지도 못하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사과나 용서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신의 권위와 변덕과 폭력에 찍소리 못하고 그저 순종하고 굴복하는 존재가 인간입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 첫 언약이 실패한 것에, 이 첫 언약이 이미 망했죠. 실패한 것에 하나님의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언약이 불완전했다면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도 불완전합니다. 논리적으로 첫 언약이 이미 불완전했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도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새 언약은 첫 언약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그런 점에서 새 언약을 얘기하셨다는 것은 첫 언약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쩐지 삶이 꼬일 대로 꼬였고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기도해도 되는 게 하나 없고 진짜 실망이었는데 이 이유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율법과 제사로는 속죄와 구원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떠난 인생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망과 죽음에 놓여 있는 사람의 운명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죠. 율법으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는데 그 사람의 운명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십니다. 사람에게 그 죄값을 담당하라고 떠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값을 하나님 스스로가 치르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식으로 치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값싼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류는 나를 위한 오류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왜 오류에 빠지셨는가? 나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오류였습니다. 의도된, 계획된 실수였다는 거죠. 나와 같은 존재를,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언약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불완전하시기로 선택하셨던 거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리셨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사를 죽을 때까지 반복하고도 죄와 사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죠. 사람의 본성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제사의 방식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도 없고 사람의 영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구원과 회개의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충격적이죠.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구원과 회개의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지 않았다. 구약에 의하면 율법은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어디에도 이방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자리도 이방인에게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단 한 자리도 이방인의 자리를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첫 언약을 다 폐기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까지 구원과 회개의 길로 초대하셨던 겁니다. 구원의 기준과 새 법을 삼아 주신 거죠. 은혜입니다. 더 기막힌 사실은 하나님은 죄에 대한 기억을 스스로 지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한 기억을 자기 스스로 지워버리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원히 용서하시기 위해서. 눈 한번 감아주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없었던 일로 쳐줄게. 그래, 그냥 없었던 일로 쳐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철석같이 약속해도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다 무효죠. 그래, 괜찮아, 없었던 일로 해줄게 해놓고도 기분 나쁘면 언제라도 무효. 있는 일 없는 일 다 들춰내고 약점을 들쑤시고 상처 주고 고통 주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죄 가지고 약점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장난치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약점 때문에 장난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완전히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이전의 죄와 이전의 약점에 휘둘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휘둘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 놓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계속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지고 가지요. 그게 있어야 회개할 때 눈물이라도 나고 또 기도 참 열심히 잘했지? 이런 위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짐을 이미 주님께 맡기고 드린 것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만 기억하고 끊임없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 중요한 것은 이전 것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옛 질서는 새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옛 질서에 아직 머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옛 질서에 속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질서에 포함된 새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완전한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오늘 말씀이 어려웠기 때문에 한 번 더 저도 정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완벽하지 못한 신은 불완전한 인간을 사랑했다가 되는 겁니다. 완벽하지 못한 신은 불완전한 인간을 사랑했습니다. 신의 오류가 우리에게는 신의 한 수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 오류가 우리에게는 신의 한 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처럼 그 결과 완벽하지 못한 신이 되기를 하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차라리 완벽하지 못한 신이 될게, 내가 오류 있는 존재가 되어줄게 선택하신 겁니다. 스스로를 비하하셨습니다. 낮추셨습니다.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로 결정하셨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권능과 정의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자신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더 이상 우물쭈물해서는 안 됩니다. 새 언약을 주셨으니 새 언약을 가진 자인데, 새 언약을 본 사람들인데 아직도 우물쭈물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만 기억하고 여전히 주저하고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나와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나 할 것인가? 우물쭈물하고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완전함과 오류를 선택하셨습니다. 기억도 지워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의 결과지요. 구원의 열정과 사랑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류투성이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와 구원의 완성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다시 변화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1.1획의 오류나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불완전하시기로 선택하셨고 스스로 오류에 빠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사 하늘 성소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진실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봉헌드립니다. 우리가 구별하는 예물 가운데 더욱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정성과 사랑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차별이 없게 하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섬김으로 건강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아름다운 세상을 꿈꿀 줄 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불완전함과 오류를 선택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새 언약을 주셨으니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잘 들으셨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 계절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는 여러분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버렸습니다. 아마 오랜만에 오시는 교인들은 여기가 우리 교회 있었던 데 맞나? 이렇게 깜짝 놀라시게 될 텐데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새로운 믿음의 식구들이 또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낯설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게 되는 올해 2020년을 걷게 되는데 다 힘드시고 어려우신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장 예배를 이렇게 재개할 때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올 겨울이 오게 되면 다시 온라인 예배로 넘어가게 되겠지만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현장 예배로 이렇게 우리 서로를 만날 때 비록 몸은 가까이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다정하게 멀리서라도 인사하시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이구나, 식구들이구나,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서로 가지면서 또 서로 응원하고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불가피하게 드리시는 교우들은 잘 준비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현장 예배를 나오시는 우리 교인들은 가능하시다면 우리 2부 예배 때도 일부 예배를 가능하시다면 일부 예배 쪽을 부탁을 드리겠고,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은 2부 예배 오셔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 훈련, 신앙 훈련, 말씀 배우는 일들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아마 이러한 마음들이 당분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런 귀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 또 우리가 주중에 흩어져 있는 동안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시고 밀폐된 곳에 있지 마시고 이런 수칙들을 잘 지켜가시면서 우리 가을, 그 다음에 겨울, 그 다음에 내년 봄, 여름 잘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예배 시 대표 기도와 또 헌금, 이렇게 헌금위원으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장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 기도가 필요하고 헌금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필요한데요. 미리 감사드렸고, 또 매번 대표 기도를 부탁드렸더니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셔서 저희가 대표 기도문을 아예 작성해 놓았습니다. 이걸 미리 전달해 드릴 테니까 주중에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가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 교회의 기도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준비하시고 주일날 이 기도문을 읽어주심으로 대표 기도를 이렇게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부담 갖지 마시고 모두가 예배를 세워간다 이런 차원에서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헌금위원도 우리가 한 달 정도 이렇게 고정해서 봉사 그동안 몇몇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섬겨 주셨는데 헌금위원으로 자원해 주시면 우리가 11월, 10월을 우리 권사님께서 잘 섬겨 주시고 계시는데 11월 이렇게 한 달 또 수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함께 예배를 섬겨간다,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섬겨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구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구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구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첫 언약을 포기하시고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오류투성이가 되셨고 완벽하지 못한 신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함께하심이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불완전과 오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